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여름 성경학과가 전부 다 영상으로 전환된 것도 너무 아쉽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크고 또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에서 만나는 순례길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또 저희가 7월달 8월달 공동체별로 영상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신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함께 나누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 예배 이후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을 이끌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인데 요한복음 7장 전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흐름상은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2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25절과 36절도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선 앞뒤 상황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초막절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이미 된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금방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을 것이고,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온갖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들도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나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진지하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묻고 있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주장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보면서 율법을 모독했다, 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여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회만 되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만약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겠다라는 결정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의 모습은 여기저기 쑥덕거리는 그런 모습일 뿐이었지 그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그랬지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싼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많은 관심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뒷담화의 대상일 뿐이지요. 2000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수많은 관심자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분도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적북적한 상태에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고 지나가고 있는 중에 초막절이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들의 반응과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하는 주님의 언변, 권위 또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식에 놀란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식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말씀에는 놀라면서도, 지식에는 놀라면서도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은 말씀은 아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줍니까? 말씀이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문자가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대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공부하는데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말씀은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쌓아가요. 근데 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증언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증언한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침묵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경책에 머물러 버리고 문자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 그 중요한 절기, 초막절이 뭡니까? 40년 광야 인도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 생활하면서 광야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절기였거든요. 그 절기를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있는 순례자들,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놀라면서도 그 말씀이 육신의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은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신앙의 모습,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결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자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성경책 그 자체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를 위하여 무엇보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배우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호흡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를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생명의 신앙,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면서 순례자들의 신앙을 확 드러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가시냐 하면은, 순례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주님께서 다시 초점을 조금 더 바꾸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게 25절부터 27절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민들,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앞의 말씀은 소목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순례자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지금 말씀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지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분명 순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그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이슈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논쟁과 나름대로의 정리가 예루살렘 내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례자들 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자명했을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 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를 붙잡지도 않고 그 말씀에 반박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정말 혹시 그리스도이실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을 바탕으로 하여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호련히 임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그 형제를 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지식 중심적이죠. 자기 지식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모습이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도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네요.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기원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같은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정결한 자, 그런 인생이 돼가야 돼요. 말씀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그런데 말씀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사람을 판단하고 무서워지고 엄해지고 사람이 강팍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말씀이 임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냐면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신앙 가운데 깊이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인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다 공부를 해요. 잘해요. 잘 가르쳐요. 근데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정죄를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주 말씀을 잘하네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소리 못 지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절대 말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들은 예배에 대한 이해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행위,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해하지요. 이들에게 헌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인생에 주 앞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계산하지요. 이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종교적 공로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칭찬받을 것이다, 묘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종교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죠.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종교는 수단입니다. 하나님도 수단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순례자들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가운데서 그들의 영성을 대표하고 있는 데는 누구였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절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종교가 돼버리고,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신앙이 지식이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교의 대상이 아니시지요. 인격이시고, 우리 찬양원 경배를 받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지식, 율법, 종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남,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초막절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은 하지만 그분을 알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대가지불은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지식은 많으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침내는 하나님도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결코 그런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동시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죠, 우리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28절과 29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묵상의 핵심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28절과 29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다음에 33절과 34절도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28절에 나온 모습이죠.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외쳐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설명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걸 잘 보여주는 상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에 소경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뭔 일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자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싸고 있겠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성경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럽니다. 너 같은 인간이 뭐 예수님 부르냐 이런 얘기겠죠. 조용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두 소경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 질러 외쳤다. 이 외쳐가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놓쳐서는 안 될 순간, 너무나 중요한 순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 두 소경의 모습 같은 것이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초막절 성전에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십니다. 부르짖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평면적으로 읽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주의 모습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부르짖으십니다. 부르짖으십니다. 뭐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되시다. 세 번째, 나는 곧 그분에게로 갈 터인데 너희는 그곳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올 수도 없다.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라죠. 외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종교를 넘어 성도가 되기 위한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사렛 사람이며 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고 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며 자매들도 있다. 과연 너희 말이 옳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육체로 오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상상도 한 적이 없었죠. 이어서 주님은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는 그곳을 알 수도 없고 그곳을 올 수도 없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 예수만 아는 너희들, 나사렛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너희들, 첫 번째 알미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알면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 알고 성자 예수를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너희들, 그래서 참된 성도가 아니라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나사렛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복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예, 성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복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마침내 들어갈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늘나라를 믿으십니까? 이걸 다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뭘 믿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수단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형식이 아니고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은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 그분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누었었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아주 불쌍한 여자였죠.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오자 주님이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같은 말입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야곱이 우물에서 인생을 만들지 않을 거란 이야기. 야곱이 우물이 뭘 상징합니까? 예, 세상이 주는 꿈입니다. 세상이 주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생수 예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줄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를 알게 되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잖아요. 부끄러운 삶의 자리를 뛸치고 일어나서 피하고만 시급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절대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쁨,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노래이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믿으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주님이 완전히 아시며 그 모든 삶을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움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죽음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불확실함이 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불확실한 속에서 살고 있지요. 주님은 로마 통치 아래 식민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불확실성이 뭔지, 미래가 없는 삶이 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마침내 그 한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죠. 이거는 계시입니다. 계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믿음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사든 아무리 불확실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를 볼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이죠. 이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눈으로 못 보는 상황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 땅은 종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나그네가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는 자만 행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이 나그네라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을 보지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합니다. 온 세계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그네요. 그러나 방향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길을 아는 나그네,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들의 모습들, 예루살렘 건민들의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한 수고와 대가지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해지고 강팍하여지고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종교인의 삶의 자리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문제도 많고 숙제도 많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를 향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주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